시편 6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계속해서 선민나라 창건 후에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사죄에 대해서 그런 행악에 대해서 사죄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인의 선민의 불의에 대한 회개도 있고 악인의 악행에 대한 강구도 있는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장면은 악인의 악행에 대한 강구입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 머리글을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은 교훈입니다. 교훈을 위해서 지었고요. 용도는 어디냐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 노래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을 배경 삼아서 이 노래가 나오게 됐는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일단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악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은 어쨌든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쟁은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높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분명히 불행한 사태지만 그 불행한 사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그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난 그런 케이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민들에게는 엄청난 좋은 교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훈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거리가 되어진다, 찬양거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원래 찬양이 언제 나오죠?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고통스럽고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기가 오히려 나중에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돌파하게 되어지면 그게 찬양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가장 큰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정말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찬송거리로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대적들의 그 침공이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연단과 그런 과정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그때 다 시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장면도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랬잖아요. 아람이 쉽게 말하면 힘을 모아가지고요, 협공으로, 그것도 요압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싸울 때,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은 나라가 아주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위기를 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내용을 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일단은 위기 상황은요, 어쨌든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그냥 자고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어려움이 온 겁니다.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무슨 어려움이든지요, 그 어려움이 범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낮추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마땅한 겁니다. 엎드릴 때는 죄인의 심령으로, 죄인의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어찌 보면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유는 불문하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자관 지금 우리를 흩으셨다, 어려운 상황에 두셨다 그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되면 선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말이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 낮추셨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처럼 정신 못 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좋은 채 하느라고 하나님이 낮추셨는데도 뭐라고 했냐면은 괜찮아, 이건 하나님 영광 볼 거야. 그건 나중에 보는 거지 지금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낮추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엎드리는 자세가 맞아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그 본분을 잊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마저 좋은 척하고 하나님은 막 어려움을 줬는데, 쉽게 말하면 징계를 줬는데 괜찮아요, 뭐 아주 편안해요, 좋아요, 그래 껄껄껄 웃으면서 다녀요. 속으로는요. 아니 누군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좀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 이거 뭐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위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도 배우고 또 막 너무 낙심하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때 목사가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또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좀 필요하고 뭐 위로자도 좀 필요하고 누가 옆에 돕는 자도 좀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무슨 일이 또 잘 되게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 속에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그럼 위로자도 또 그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뭐예요, 지도자를, 장로를 초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그때는 뭘 배울 차례예요. 사실은 뭔가 들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그냥 신앙 좋다고 뭐 괜찮아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부를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결론은 뭐냐면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혹시라도 자기가 가던 그 발걸음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이라도 하고, 뭐 아니면 더 힘차게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해요. 그러니까 그땐 더 힘차게 또 달려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뭔가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지금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고 하다가 마치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는,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고, 그리고 배울 때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이건 승리죠. 승리를 결국 맛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승리가 자기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높이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는데,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날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5절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이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건지신다. 오른손으로 건지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건지신다. 의로운 손길로 건지신다. 그 오른손이란 말이요, 의롭다는 뜻도 있고 능력이란 뜻도 있어요. 결국 원래 그 옳다는 말도 라이트 아닙니까? 의롭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원이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의에서부터 오른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은 그건 의로운 손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빛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게 하나님이 뛰노시는 장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들이요, 당신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영광의 장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뛰노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뛰논다니까 뭐 우리가 애들이 뛰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펼치시는 그 계시의 장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아니, 세겜, 숫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뭐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뭘로? 때로는 깃발 꼽는 장소로, 때로는 목욕탕으로. 하나님이 목욕하시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을 드러내는 역할에 다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것들을 다 에돔도 다 사실은 에돔이나 여기 모압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뭐 다 쓰임받고 버려질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뭐 목욕탕도 하나님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니까 뭐 화장실은 필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신발로 쓰고, 어떤 나라는 목욕탕으로 쓰고, 어떤 나라는 화장실로 쓰고, 어떤 나라는 뭐 이런 걸로 다 쓴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좋은 밥상으로도 쓰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당신을 계시하는 도구로 다 사용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띄놓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나를 이 모든 전장터에서 승리로 이끌게 할까?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방관하시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셔서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키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결국 이 문제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지금 원수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쳐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다른 데 전쟁하는 통에 저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이건 뭐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망신당하고 이 나라는 완전히 개판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 그건 내 놀이터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욕탕처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때로는 악역도 시키시고 그러다가 쓰고 나면 뭐 어떤 나라들은 몽둥이 쓰잖아요. 저 아수르나 아람은 아수르는 그 몽둥이고요. 또 어떤 나라는 채찍이고요. 어떤 나라는 또 가시예요. 그래서 가시 찔레처럼 찌르는 도구도 되고요. 옆구리에 가시처럼 쓴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칠조소들도 옆구리에 가시들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다 헛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그냥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노랫말로 해가지고 그걸 찬양대에서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부른 이유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결론입니다. 자, 61편으로 넘어가면요, 61편부터는 64편까지 하나님 의지 강구시다, 이렇게 좀 타이틀을 붙였어요. 여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황은 악인들의 그런 그 어려움 줄 때 이야기인데, 그 악인들이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외적보다는 내적들이 많아요. 내적들이. 특히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약간 방심을 했었어요. 방심을 해가지고 저지른 죄가 뭐죠? 첫 번째, 물론 인구조사는 그건 말년에 했고요. 말년에 했고, 초기에는 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된통 혼났지요. 혼나고 너는 밤중에 했지만은 하나님은 대낮에 백주에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니만 얼마 후에 가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아들네들이 막 다 또 뭐 난리가 났잖아요. 아들 뭐 여러 형제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임당하고, 또 당신이 또 쫓겨나가지고, 왕이 쫓겨나가지고 그냥 또 숨기도 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보면, 자, 이 61편 보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역시 인도자를 따랐다는 말은 찬양대에 맞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성전에서 그 찬양대들이 주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하나님이요. 네, 일단 61편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이 말은요 자기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끌어다가 큰 낮은 자리에서 끌어다가 어디다가 좀 높은 바위에다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지금 바위 위에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정말 어찌 보면 부끄럽고요, 창피하고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이 신세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걸 또 가만 내버려둬도 부끄러운데요. 시므온 같은 놈은 또 뭐라 그럽니까? 죄를 뿌리면서 또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롱한다고 그놈을 갖다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당해도 싸죠. 당해도 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네 죄를 알렸다 하는 것처럼 죄를 뻔히 아니까 그냥 당하고도 뭐 싼 거죠. 그래서 그냥 잘 받고 있는 거죠. 그냥 겸손히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손가락질하고요, 다 비난하고요, 돕는 자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피할 곳이란 하나님 장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장막이라고 뭐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피할 자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성소죠. 하나님이 성소니까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에게 엄청난 역사를 하셨습니다.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렇죠?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을 정말 여기는 서원을 들으시고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걸 맡기시고 서원하게 하신 거죠. 서원하게 하신 거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장수한다는 말은 꼭 뭐 나이로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이죠. 확신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지금 어찌 보면 쫓겨났어요. 그렇죠? 쫓겨나고 왕위가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왕위가 이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지만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확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왕위를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해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중에 보면 그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하고 내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그 만사를 구비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원래 기름 부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한 막 사울에게 쫓기고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질 않았어요.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말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이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적마다 사실은 자꾸만 갈팡질팡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흔들리지요.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동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각오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 62편입니다. 62편의 내용은 영혼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고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이죠. 권면의 말인데, 자, 여기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여두둔의 법칙, 참 특이한 표현이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찬양대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특별히 찬양대 중에 누가 나오냐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법칙에 따라서 불렀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또 은사를 주셨어요. 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참 제가 잠깐 뭐 컬럼에다 쓴 것처럼 악동 뮤지션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두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이 누구죠? 법궤. 다윗도 그러니까 여러 번 사실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 중에 또 하나가, 이거 큰 실수라고 할까요? 어쨌든 뭔가 조금 착각을 하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법궤를 그냥 모셔오려고 아주 황금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황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소에다가 그냥 지작을 해가지고 그냥 3,000명 악대를 동원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 뻑적지근하게 큰 행사를 치렀죠. 국가적인, 쉽게 말하면 행사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웬걸 소가 그냥 펄쩍 뛰더니만 갑자기 그냥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는 바람에 그냥 즉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아주 축제의 그런 행사가 갑자기 사람이 죽는 바람에 이게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다윗이 그냥 얼굴색이 변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할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야, 그거 간더라, 들어갔다 놔라 그냥. 그리고 그냥 법궤 내팽개쳐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러니까 법궤를 지키던 우사는 죽어버리고 법궤는 갑자기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에 오벳 에돔이 그것을 메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갖다 놓고 그걸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뭐 따로 어떻게 생기겠어요. 자, 그랬더니
아니, 몇 달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자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마치 재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에이 제가 재수 없다 그리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법궤는 고핫 자손이 두 사람이 딱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지근하게 그 수레에다 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오벳 에돔에게 다윗이 특별히 쉽게 말하면 상을 내리고, 또 그의 그 자손 한 80명인가요? 68명을 막 그 집은 완전히 하나님께 복받은 집이다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 집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알고 보니까요 특별한 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왕궁으로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아주 중요 요직을 다 맡겼어요. 그 중에 맡긴 것이 뭐냐면 여두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68명이 전부 다 특채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뭐 하는 아주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법궤 모시죠. 그 자식들은 전부 다 성전에서 일하지요. 또 왕궁에서도 일하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진짜 복덩어리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 복집안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두둔의 법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뭐 달리 정확한 내용이 어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결국은 그 집안에 그렇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의 법칙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정말 복받은 그게 하나의 큰 사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노래가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하나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에게 하는 말인데요. 자기 영혼이 사람이 너무 극심한 환난에 오거나 뭔가 이게 막 판단이 안 될 때,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는 막 영혼이 요동을 치죠. 영혼이 요동을 치죠. 우리가 육신의 그 요동은요, 잠시 후면은 괜찮습니다. 뭘로 이렇게 다스리면 되는데, 영혼이 요동치면요, 이거는 뭐 겁잡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영혼을 안돈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상황에서 만약 예를 든다면은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인간에게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 잘 모시려다가 지금 낭패당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난 그 뭔가 뭐 좌절 같은 그런 걸 지금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시려다가 지금 일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잘못되면요, 아이고 예수 믿어봐 그런 거 다 해결돼 그러는데, 예수 믿어 잘못되면요,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또 남들이 또 비난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뭐 하나님이 있으면 뭐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또 대변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하면요, 내 신앙까지 흔들려요. 그럴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때는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해요? 말한다고 누가 통해요? 잠잠히 나의 영혼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분만 의지한다. 그분이 해결의 주체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분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시는 흔들렸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어찌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들이야 기회 잡은 거죠. 기회 잡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약할 때, 조금 낮아졌을 때 얼마나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덤비겠습니까? 틈만 나면 공격하죠, 악인들은.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악인들이 계속 잡아제키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악인들의 특징이죠. 악인들은요, 겉으로까지 막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까지 미워하면 저놈은 악인이야. 그리고 아예 배제를 해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고 위로하는 척하고 뭐 돕는 척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이러면 언제 죽느냐. 네가 빨리 죽어야 내가 올라설 텐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악인들의 특징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하고 실족케 하기를 바라고 뭐 낙심케 하고 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뭐 악인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제일 상책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찌 보면 이게 후렴구 같은 거죠. 앞에서 이미 했는데 똑같은 것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반복구, 후렴구 같은 것들이 원래 시에는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백성들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러니까 그런 때를 만날 때마다 어느 때를 만나든 간에 그 말이죠.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 와도요, 그 탈무드에 있는 얘기처럼 때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지나가면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러죠. 이때도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그 위기는 또 다 어찌 보면 기회로 또 바뀌고요.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믿고 나가라는 거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얘기인데요.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이게 번역이 좀 많이 바뀌었던데, 먼저 성경에는 보니까 선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자도 별거 없고 높은 자도 별거 없고 인생 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인생 다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 슬프도다. 더 시적으로 아주 그냥 잘 표현했어요. 사람은 입김이며, 사람 그거 입김에 불과해 그 말이에요.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뭐예요? 끝나는 인생. 오죽하면은 이 세상에 산소가 5분만 없으면 지구는 한순간에 멸망당하죠. 딱 5분만 없애줘도 지구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러니 이게 살았다고 할 게 없어요. 그저 호흡만 멈추면 그냥 끝나는 인생들. 그러니까 입김에 불과한 존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에 또 겁을 내고 그것의 해방에 흔들리고 내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냐 그 말이죠. 오 슬프도다. 그 입김 같은 거기에 그냥 흔들리는 내가 어찌 보면 슬픈 일이죠. 인생도 속임수이니 뭐 살았다고 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실제 저울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다 딱 달아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내가 다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내 중심이 바뀌고 영혼이 뭐 좌절하고, 이것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현실을 파악한다면 이 세상에 겁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호흡도 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운도, 사실은 뭐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입기운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참 별거 없는 것에 권세를 가진들, 그게 10년이 가겠어요? 100년이 가겠어요? 아니 뭐 10년, 뭐 건불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잘해봤자 10년이에요. 요즘은 5년이면 임기 끝이에요. 임기 끝나고 나면 감옥 안 가면 다행이야. 요즘은 그런 신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요. 믿을 거 하나도 없고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도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믿고 있으려고 하면 어느새 나가가지고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믿고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예.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실 분이 하나님께 있다.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 달린 거지 인생에 달린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주여, 임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함은 주께 속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에 따라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없는 것이고, 결국 잠시 있고 없고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잠시는 별거 없고, 사실은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영구적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거냐 안 할 거냐, 나를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실 거냐 아닐 거냐, 나를 영구적으로 나를 의롭게 하실 거냐 말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잠시 왔다 가고 그거 뭐 마치 입김 같은 그런 존재,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기대고 의지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고, 그분의 오른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분의 의에 달려있고,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분의 계획에 달려있고, 그분의 역사에 결국은 다 달려있다. 그분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서 그분의 진리를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시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각도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입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치심치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셨다가 또 있게도 하시고, 있게 하시는 것은, 없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셨을 때는 진리를 위하여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